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흠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무죄함을 호소한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은 갑작스럽다라고 여길지 모르나 이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원수들에 의해서 거짓된 진실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통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들이 말한 그런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달라는 그런 억울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탄원시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죄함, 다시 말하면 다윗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들의 그 증거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6절부터 12절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은 거짓으로 다윗을 증언하고 또 그러한 거짓된 말로 다윗을 그렇게 곤욕스럽게 만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주의 얼굴을 배웁는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함을 얻는 그런 것으로 오늘 이 시편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7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하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성전에서 그가 잠을 자며 또 깨며 하나님께 그의 억울함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런 흠이 없는 삶, 그의 무죄함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은 동사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들으소서, 두 번째는 주의하소서, 세 번째는 기울이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들어달라, 내 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가 의의 호소이며 울부짖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기도는 진실한 거짓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의하여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짓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나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제발 좀 들어주시고 바르게 판단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의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지 의의 기도인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판단하시고 살펴달라고 2절은 여기에 덧붙여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판단하여 달라 또 살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판단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셔서 내가 거짓되지 않은지 거짓된지를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정말 나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의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또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 판단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다윗은 자신의 진실함, 자신의 이 무고함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답답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오늘 여기서 다윗이 주의 눈으로 살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눈으로, 공의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를 하나님 살펴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나를 살펴달라는 이 기도는 그만큼 다윗은 자신은 억울하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모함하는 거짓된 자들과 같은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판단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살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바른 의의 길을,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설명되진 않지만 대단히 억울한 가운데서 그가 호소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밝혀달라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3절 말씀은 우리가 좀 주목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의 삶, 진실한 삶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살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3절에 가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금은 약간 어려운 그런 구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고 또 나를 감찰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고 감찰하셨는데 흠을 찾지 못하신 것은 내가 결심하여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에 따라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삼가서 내가 주의 길을 굳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간은 어려운 구문이지만 또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 밤에 내게 오시어 내 마음을 감찰하셨다,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이 내 마음을 시험하다, 이 시험하다와 밤에 나를 감찰하셨다, 이 감찰하다, 이 단어는 사실 좀 비슷한 단어입니다. 시험하다와 감찰하다는 우리가 어떤 쇠붙이나 어떤 금속을 만들어낼 때 풀무질, 담금질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용광로와 같은 그런 뜨거운 불 속에 이렇게 금속을 넣어 그것을 깨끗하게 재련하고
또 그것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하다, 감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하다라는 이것은 똑같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시험하다는 거기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제거하여 깨끗하게 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반면에 이 감찰하다는 뜨거운 풀문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이 감찰하다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목적이 아닌, 이제 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이 금속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첫 번째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두 번째 감찰하다의 단어는 이제는 여기서 담금질하여 강한 금속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같으나 이것이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시험하시고 감찰하셔서 나의 흠을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내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연단하심으로 내 안에 악한 자들이 나를 고소하고 비방했던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셨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여러 번의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흠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다윗이 무죄하다, 다윗은 죄가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다윗을 지금 거짓으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그들이 말한 그것이 거짓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감찰하셔서 증명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지금까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3절 하반절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은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셔서 그는 어떤 자의 삶을 사느냐,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자의 삶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은 삶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고 감찰하십니다. 자, 이것은 2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판단하시고 살피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피셨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심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강한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시고 감찰하셨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런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나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흠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죄를 범하지 않는 삶, 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그런 삶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자기는 결심하여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입으로만 범죄하지 않은, 마음으로만 범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삼가했냐면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의 길을 가다, 이 단어는 여러분 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와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 포악한 자는 악한 본성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의 길이라는 이 길이라는 단어는 다음에 5절에 나오는 길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포악한 자의 길이라고 말할 때에 이 길은 넓은 길을 말합니다. 크고 넓은 길, 다니기 편한 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 우리말로 말하면 이 포악한 자의 길은 악한 본성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넓은 도로, 활보하며 다닐 수 있는 편안한 길, 그런 길을 뜻하는 것인데, 포악한 자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악한 본성대로 마음대로 활개치며 정욕대로 살았던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감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악한 본성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나는 조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죄를 범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에도 나는 조심했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주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길은 포악한 자의 길이라는 넓은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이 주의 길이 말하는 이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아주 협착한 길이고 사람 하나가 겨우겨우 빠져나갈 만한 길, 구멍 같은 길,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길,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포악한 자의 길은 넓고 대로이고 마음대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인 반면에 주의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하고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편한 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조심하면서 주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나를 죽여야만 하고 내 본성을 죽여야만 하는 그 길을 가려고 나는 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굳게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정확한 번역을 하면
수레의 길을 따라가다라는 말입니다. 수레가 굴러가는데 그 수레의 바퀴가 자국을 냅니다. 그 수레의 바퀴가 자국을 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다윗은 길을 굳게 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라는 말은 그 수레가 낸 흔적, 그 자국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주의 발자취를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는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고 협착한 일이고 힘쓰고 애써야만 하는 길이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죄의 본능과 본성을 제거해야만 가는 그 길인데 나는 그 길을 가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죄악된 본성과 본능대로 편하게 쉽게 살아가는 넓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오히려 좁고 힘들고 내가 나의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좁은 길, 주님의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 나는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지금 구구절절하게 이런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나를 거짓되이 비방하고 또한 나를 비난하는 자들의 그 말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감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살펴보시면 아실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포악한 자의 넓은 길을 가지 않고 나는 주님의 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좀 헤아려 주시고 이런 진실함을 좀 증명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의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살피심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살펴주셔서 내가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 담대함이 부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판단, 주의 눈으로 나를 살펴주셔서 내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내가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합한 자가 될 것인지 합하지 않은 자가 될 것인지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이 알 뿐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과 살피심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신 바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윗을 시험하고 감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살피심 앞에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세게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감찰하셔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연단하여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나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판단과 살피심을 받는 이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네가 진실하다, 내가 의롭다, 네가 참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잘 걸어왔다,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회복시켜달라는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범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 포악한 자의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좁고 힘들고 어려운 내 자신을 부인하며 부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살피심 앞에서 진실한 자로 참된 성도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 좁은 길을 걸으며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